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만물 통체와 생태계의 감실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입춘과 우수가 지났지요. 그리고 곧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달력에 보면은 경칩과 춘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봄 계절이 시작되는 예배 시간이 올시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절정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교회력을 시작하는 절기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의 전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하는 비중의 속칭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병균과 싸우면서 성경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됩니다. 창세기에 이르기를 아담아 사람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있는데 오늘 20세기 인류도 안타까운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계도 이 미증오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한국에 전래된 지 23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미사 곧 예배를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불교계도 3월 말일까지는 모든 법회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교회별로 정규 예배 모임을 잠정 중단한 교회가 적지 않아 많습니다. 우리 사교 교회도 이 재난 극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전 교인의 정규 예배 집회를 대신해서 각 가정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 증언은 바로 그때 참고되도록 3월 1일 예배 설교 본문에 근거한 말씀 증언입니다. 2020년 2월 말 현재 지구촌 전 세계 통계로는 약 42개의 나라에서 참 20세기의 이 재난이라고 하는 코로나 역병으로 처음으로 전 인류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전 인류 인구 수의 약 40%가 감염 확산의 위험에 있다고까지 경고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전 인류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이 공포감과 바이러스 병균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4.19가 멀지 않은데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계가 이 재난 극복에 한뜻이 되기는커녕 정치계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서로 비방하는 호기로 삼고 근거 없이 행정 업무를 비방하거나 지역 간, 계층 간 서로 분열과 증오, 모함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정치권이나 정권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붕괴되고 우리 민족 전체의 공멸이 다가올 위험까지 품고 있는 이런 위험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휘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격을 갖춘 정치인과 자격 미달의 정치인을 가리는 옥석 분별의 기회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다가갑시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병의 발생과 그 확산 원인에 대한
문제의 핵심에 좀 더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혹은 집단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무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 발단과 이 확산의 원인에 대한 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을 성찰하는 일 없이 눈앞의 위기를 피해보려고 하는 각자 도생적인 생각만 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한 그루 나무만 보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해변 도시에 비유한다면 큰 태산과 같은 쓰나미 파도가 멀리서 밀려오는 것이 보이는데 자기 집 담장 높이만 신경 쓰는 셈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 발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비롯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현대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로 구성되는 창조계가 결국 몸이 하나라고 하는 이 만물 통체의 감각을 잃어버렸다 혹은 잊어버렸다는 점이 옳시다. 지구촌 창조 질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세 동안 각종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늘 즐겨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구의 생명체의 모든 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이 점은 잊고 살아왔던 거 아닌가 반성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양성이 있죠. 그 특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생명의 생태계가 서로 유기적인 얽힘과 관계성 안에서 하나요 한 몸이라는 그런 사실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이치와 사명을 지닌 소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 인간종도 그들보다 낮은 다른 생명체와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얼른 들으면 그것들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이 기분 나쁜 생각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하나의 들풀도 사자도 사람도 모두 같은 흙으로 지어져 있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인간이라는 생명종의 아버지만 되신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에 오랫동안 불교나 유교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만물은 같은 몸이다. 한문으로 만물통체라. 만물통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삼라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특유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다 알고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통체라고 하는 생각, 다시 말해서 큰 눈으로 생명계라고 부르는 숲 전체를 보는 눈을 결코 소홀하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 만물통체라고 하는 생각은 범신론이다. 이렇게 폄훼하고 얕잡아 보면서 인간이라는 생명의 종을 모든 만물들과 연계없이 관계없이 마치 중세기 근세 초 동서양의 정치적 군주들처럼 교만하고 우쭐대며 자기를 과시하면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대재앙은 이러한 우리들의 오만의 교만을 반성하라고 경고합니다. 둘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원인으로부터 발단되지겠지만은 한 발 더 나가서 보면은 인간은 우리 자신을 만유 중에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다. 만유 위에 있는 만유를 통일하는 전능자라고 자기를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만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론 공간적인 은유를 사용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4차원의 소위 말하는 시공우주에 갇혀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하계 넘어서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소위 우리가 영계라고 부르는 영성우주에도 임재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 피조물 인간은 흙으로 만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만유 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쩔 수 없이 만유와 함께 만유 안에 만유와 더불어 어떤 관계성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각양각색 수천만 종의 생명체들이 녹색별 지구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는 이 생명 현실 세계를 학자들은 생태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생태학자들의 깊은 연구에 따르면은 모든 생명체 종류는 생태계 그 안에서 일정한 어떤 살아가는 범위와 자리와 살아가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태학적 정위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도 사바나의 환경 조건 하에서 땅 위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공중을 나를 수도 없고 원숭이처럼 나무에서 살 수도 없고 개미처럼 땅굴 속에서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연과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오만과 자신감을 지나치게 가진 인류라고 하는 우리 형제들이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과 창조 질서 안에서 소위 생태학적인 정위치를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행차지하고 오만불선하면서 모든 고대양 육대주를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휘젓고 다녔던 것입니다. 지구촌의 맑은 공기를 순환시키며 공급하는 사람의 폐에 해당하는 적도 원시림이 무작정으로 벌목되고 있지 않아요? 곡물 생산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화학비료 남용으로 모든 토양이 오염되었습니다. 경제발전의 명분으로 과도한 생산품을 생산 소비한 나머지 소위 지구 기후 붕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의 발생과 전파의 대재앙 근본 원인은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두 가지 원인이 이 전염병 창궐의 간접적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서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그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요 과학적인 무슨 설명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생각합시다.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란 함부로 손대거나 남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 20세기의 눈에서 비유해서 말한다면은 생명나무란 생명체 유전자 변형 조작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를, 전자세계를 분석해서 원자핵 폭발을 시킴으로써 핵무기를 만드는 제조 기술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해석으로는 크게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기술이 인류 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사선 암 진단 촬영, 암 치료, 다수학 생산 재배를 위한 농축산의 품질 개량, 그리고 일상이 된 우리 전자기 여러 제품에 이용한 성능이 그 장점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인류는 생명나무 비밀인 유전자 조작과 핵기술을 책임있게, 성실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적 책임성과,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번에 반성하게 됩니다. 북미 간의 국제관계나 중동의 정치 갈등도 핵무기 개발 때문이 아닌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갑작스런 이 발생과 컨트롤이 불가능할 정도의 확산도 그 배경에는 바이러스 유전자 조작 연구 과정과 예기치 못한 그것과 관련된 유전자 염기 서열의 돌연변이 문제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많은 과학자들은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째, 코로나19 질병의 이 재앙 앞에서 모든 생각하는 지성인들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정의치가 무엇인지 반성해야 합니다. 정의체로 돌아가기를 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정해진 정위치는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할 바른 정자, 바른 위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만물이 한 몸이요 만물 동체임을 자각하고 생태적 윤리의식을 고양시켜야 하겠습니다. 동산을 돌보라 하는 정적의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문명사적으로 훨씬 더 인류는 겸손해져야 하고 단순성을 사랑하는 영성하명에 노력해야 합니다. 무조건 성장이 좋다, 발전이 좋다, 대형을 선호하는 이 성장신화에서 잠을 깨서 그 망상과 허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둘째,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져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강조합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교회 지도자다, 목사라, 혹은 신부라, 승려라 이렇게 차차할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괴술과 강교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 풍조에 휩쓸려 요동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어른다운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합시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신천지 사이비 교주 이단 집단과 광화문 소위 대의기 부대의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가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끼쳤다는 것은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 신앙인의 자세는 단순한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추구하는 권력, 부귀, 명예에 대한 보장이나 추구나 머릿수가 많은 것이 옳고 진리다라는 그런 세상의 일거리가 아니옵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겸비와 사랑의 섬김, 곧 봉사하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때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